버렸더만 그래 됐어요. 자,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로할 자가 지금 이제 20일과 이제 3번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또 책 한 권은 다 뛸라 그랬는데 오늘 나가면 2번밖에 안 남았는데 또 못하게 됐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보실게요. 누가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보실게요. 12절하고 이제 교독할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사람은 돈을 저장자들 가서 소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갚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의 하나가 너를 보이는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험을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들과 손주들과 작은 자들을 이루어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운데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이래 주십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 먼저 이 말씀은 초청에 관한 말씀이에요. 초청.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생일 파티 초청, 뭐 동창회 초청, 초청 많이 받잖아요. 또 뭐 환갑 초청, 무슨 초청, 그래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영화가 있잖아요. 최양업 신부님 영화. 그 제목이 초대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영화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양업 신부님, 김대근 신부님, 김대근 신부님 어머니, 또 그 당시에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자가 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다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에 이렇게 보면 김대근 신부님은 초기에 돌아가셔요. 순교로 그냥 그 장면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전체를 메꾸는 거는 최양업 신부님 사역. 그 신부님이 이제 중국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세례주고 말씀 가리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고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근데 참 저 같은 사람은 참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에 이제 말씀을 비춰서 그런 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못 살았던 나라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나라다. 왜 그러냐면 조선 왕조 500년을 보면 한 번 언제 뭐 배도 들고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늘 배가 고파가지고 정정건건하는 이제 그러한 민족이었고, 근데 와서도 뭐 한 50년 전은 50년 전만 해도 그리 배가 불렀어요. 그냥 좀 사는 사람들이나 밥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배가 그냥 출출한 거죠. 배가 부르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참 배고프지를 않는 이런 저기를 이제 보면 때가 한 50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5천년 역사에 5천년 역사에 지금같이 풍성하게 먹고 이렇게 우리가 배가 부르게 사는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가 부르게 먹게 되어진 것은 어디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년 전부터 초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와서 정말로 배부른 그런 민족이 되었고 우리 가정이 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4장 12절 24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청하려고 지금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같이 떡 먹는 사람 정말 복되겠어요. 그랬어요. 앞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계속 들었다는 얘기예요. 저기 14장 1절에 쭉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탁 듣고 보니까 여기 지금 15절에 나오는 사람은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계시는 나라에 가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배부르게 먹을 나라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15절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에 예수님이 비유한 것이 이 잔치의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은 잔치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천국을. 그렇죠.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그 잔치집에 막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잔치 가야 되고 또 뭐죠? 또 뭐예요? 소도 쌌죠. 또 뭐 했어요? 소 5결이. 또 결혼을 했다 나는. 나 장가 들었으니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밭도 샀고 소도 5결이도 샀고 또 뭐예요? 장가도 갔고 그러니 내가 그 초청에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면을 한 화면에 그냥 확 담아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2000년,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계속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하는 과정 속에 계속 뭐예요? 나는 장가 갔고, 나는 사업에 가야 되고, 나는 또 뭐예요? 소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즉,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15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머, 천국 가면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으면 정말 복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면 정말 복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것을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걸 깨달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와가지고, 주인님 이거 아무리 와서 같이 초청해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르되 이 집주인이 노해버렸어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자들, 소경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종이 또 주인이 명한 대로 쭉 했습니다. 그렇게 갖다 채워도 또 자리가 남았네. 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나의 집을 뭐하여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은 무서운 얘기를 하죠. 잘 보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다시 한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잔치집이 지금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도 맛을 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천국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이제 다독이 있고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꼬집어 가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있는 그런 어떤 그 법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오늘 이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마지막 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그 소름이 오싹 끼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단락에서는. 너희들은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전도자들의 말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에 그냥 콧방울나 끼고 말이지. 핑! 하고 말이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 그렇죠? 그러는 사람들은 좋아요. 단정져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 가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의 초청을 응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다행이고, 끝까지 내 주목 믿어. 내가 무슨 왜 교회를 왜 가냐. 내가 바빠서 살겠는데, 만약에 사업이 안 되어도 열심히 사업을 해보려고 해서 또 교회 올 시간이 없고, 사업을 하면 또 잘 되니까 잘 되어서 바빠서 못 오고, 언제 와? 하려면 한 번씩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은 우리 부인은 교회 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나가셔야죠. 그러면은 바빠서 못 나가는 거지. 택시 이거 운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는 게 목건용이 포도청이라고 그 택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것 때문에 이 초청을 거부받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닐까요? 예. 두 번째로는요, 이제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종이 주인이여, 명한대로 했는데 오히려 자리가 남았다. 그래, 나가가지고 다리 저는 자들, 소경들,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도 천국에 다 갖다 놓으니까 자리가 남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더 초청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자리 채우려고 하나님은 강권해가지고 우리를 초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만약 길 가다가도 마틴 루터 같은 분은 길 가다가 천둥번개가 쳤다 하잖아요. 천둥번개가 쳤는데 옆에 친구가 번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번개 맞아 죽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번개 맞아 죽었냐 말이죠. 나는 같이 가고 있는데 본인은 번개 안 맞았어요. 친구는 죽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번개 맞아 죽게 한 그 천둥번개 치고 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으로 의에 이루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가톨릭 수도사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로 그 당시는 행위 구원을 많이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음으로 구원이 상당히 약했던 상황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둥번개 한번 탁 때려 놓으니까 어때요?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초청에 응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천둥번개를 쳐서라도 강권해서 누구 집을 채운다요? 하나님의 집을 채운다.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교회를 채운다 이런 말씀하셔요. 물론 교회를 채우는 거는 있는데요. 교회를 채우는 것이 천국을 채우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안 나오는 무명의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건물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고, 교회 건물을 통하지 않고 그 무인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는, 그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하 교회라든가 핍박이 심해서 단합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저런 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잘 지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 건물도 없는데 무슨 구원받아, 교회도 안 나가는데 무슨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초청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다 이래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무엇을 채우라요?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시죠? 계속 전도도 받게 하고 뭐 환경도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 그물을 쳐놓고 그 어느 그물에 하나 한번 탁 걸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내지는 뭐 출애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첫 번째 단락 위에 보면 이제 그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과 꼴목에 가서 그런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 사람을 대접을 해도 그 사람이 너를 위하여서 갚을 것이 없다. 그것이 너한테는 뭐다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면은 대접하고 서로 주고 받고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는 더 심해요. 그래서 결혼식장 같은 데는 그 집에서 옛날에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져야 된다. 또 부조금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의 그런 관계적인 입장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나라 관계는 내가 주고 한 번 더 주고 와야 된다. 1대0 관계라 그랬잖아요. 1대0 관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값없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죄 용서할 수 있는 속죄은총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값없이 받은 나는 거저를 받았으니 거저 줘야죠. 근데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또 뉴스를 자세히는 못 들어봤는데요. 지나가는 이렇게 헤드라인 이런 걸 보니까 이재명 그분 대장동인지 뭐 그거 하는데 돈이 기독교로 들어왔다는 기독교에도 그 돈이 기독교에로 들어와서 지금 뭐 수사 중이다 뭐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또 기독교가 걸려 들어갔네. 또 걸려 들어갔다. 또 얼마나 그러니까 한 개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막 100개를 갖다 뒤집어 씌워갖고 막 기독교가 문제다 뭐 무슨 개독교다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신교 내지는 가톨릭 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핍박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이래 한 것이 돈 주고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거 받지 말고 공짜로 다 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사실은 다 공짜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오면은 뭐 식사라든가 그런 것도 다 그냥 드리잖아요. 돈 받고 줍니까? 어떤 데 기도원 같은 데는 돈을 받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결혼을 2번 하십니다. 한 번은 본 부인이 이제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주강조 장로님 그 세 아들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첫 번째 부인의 아이고 두 번째 사모님 오종모 사모님한테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계실 때는 여기 초량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 어딥니까 평양 산정원교회 가시기 전에 여기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마산으로 부임하여서 마산 사함을 하시다가 그리고 평양으로 가시거든요. 이게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피난민들이 엄청 왔잖아요. 엄청 왔는데 이제 사모님은 거의 피난민들 밥 해주는 가정부요. 오는 피난민들 밥 다 해주고 교회로 오니까 막 미지고 터지죠 교회. 왜? 피난민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교회 오지 뭐 신앙 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보따리 들고 오니까 다 밥을 다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부부 싸움이 하나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좀 내가 강하게 붙여서 부부 싸움이라 그래요. 부부 싸움도 아니지. 사모님 댁이 친정이 김해에서 되게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결혼을 할 때 가져온 그 재산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사모님, 즉 여자분들은 그래도 살림을 하니까
요만큼은 떼놔놓고 나중에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요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떼놓은 거를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내놓고 피난민들한테 밥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아니 그거는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슬갱이를 하다가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들어올 데도 없고 다 들어온 거 다 먹었어요. 안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뭐가라도 들어왔지만은 다 나가버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내놓고 빨리 밥을 해서 줘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 조금 떼는 거 그거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양육비 하려고 넣어놓은 거. 목사님 바라봐야 되지도 않지. 이 목사님 사례비도 다 갖다 줘, 뭐도 다 갖다 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성화에 못 이겨가 이제 그까지 내가지고 밥을 다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양식이 없잖아요. 두 번째 싸움 뭐냐? 사모님 집이 친정이 부자니까 그 밭대기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가져와서 정리를 해서 좀 이 피난민들 밥을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조금씩 이래 해가지고 이제 친정에 조금 요구하면 또 주지 않았겠어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해서 주고. 그러니 그 그림은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돈 받고 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주는 거지. 완전히 예.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게 다 공짜니까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그런 원리가 여기에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은 아무리 그들에게 대접을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은 갚을 게 없어. 이 교훈은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많이 베푸는 사람이 확실하게 풍성하더라고요. 자기가 뭐가 없는데도 많이 베푸는 사람, 특별히 이 나눠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어떤 사람은 또 이제 화평, 어떤 사람은 양선, 어떤 사람은 충성, 어떤 사람은 인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어떤 그런 그 성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또 주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원자들과 병신들과 또 소경들은 너희에게 아무 갚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모든 것을 내가 거저 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다 거저 주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장이 오늘 우리 하나님 속성 공부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 속성 또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말이죠.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성, 그게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잘 보셔요. 하나님은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천국을 못 채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내 집을 반드시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내 집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채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청할 때에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안 오는 사람은 그는 인생 아주 손해 완전히 보는 거예요. 100%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 그 이번에도 사경회를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중이잖아요. 사경회 계획해놓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 사경회를 참석하면은 참 유익이 많거든요. 예? 이 사경회 말씀을 공부하면요 정말로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또 내 삶에 적용하게 해서 그것을 또 바뀌게 되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 전체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해서 매일 말씀 듣고 유튜브도 왜 말씀이 믿어지니까 유튜브도 듣고 뭐 말씀도 듣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닭이 여기도 가서도 모이 먹고 저기 가서도 모이 먹고 또 산에서도 들에서도 뭐 논밭에서도
막 모이를 여러 가지 주워 먹으니까 이 낳는 알이 뭐죠? 뭐 유종란 뭐 그런 거잖아요. 좋은 알을 놓잖아요. 근데 한 군데만 앉아가지고 이 병아리에다 이 닭에다가 한 가지 역시 사료만 자꾸 주니까 이 병아리가 놓는 알은 온 전신 돌아다니면서 먹은 그 닭의 알보다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이 지금 하나님 핵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금 뭐예요? 양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영적으로 튼튼하죠. 든든하죠. 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그 8가지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그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먹는 그런 사경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또 계시록도 해석해가지고 막 음식을 먹고 그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 식당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뷔페 식당에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막 다 먹고 그러니까 막 그 영양가를 많이 공급받아서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여기 이제 막 청년들이 여기 수도사들이 여기 모여가 우리가 수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그냥 이 성경 공부를 그냥 매일 했잖아요. 제가 이제 모여 앉혀놓고 여기 방바닥에 그때는 앉아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상 펴놓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그 청년 한 사람이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꿀송이 같아가지고 막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뭐 또 소그룹 예배 막 주주에 막 한 4타임을 공부를 해야 되네. 수도자 공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꿈에 어떻게 났냐면 배탈이 나버린 거야. 배탈이 나가지고 막 화장실에 막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너무 이 영양가 높은 거를 너무 많이 갑자기 먹어가지고 그냥 약간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 살아보려니까 쫓아가지는 못하고 들으니까 말씀은 좋고 보리지스 성자같이 살아려니까 쫓아가자요 못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배탈난 걸로 그래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공부가 이 말씀이 참 영양가가 높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청할 때 오라 이거지. 근데 청할 때 청해도 안 오고 엉뚱한 소리만 해가 사람 골탕만 먹인다 이거지. 자, 그것만 보면 미워요. 발로 차고 싶고 그냥 진짜 좀 응? 속색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불쌍해버린 거예요. 그냥 불쌍해버리고 그냥 마음에서 그래 인간이 부족하고 죄가 많고 자아중심이 세고 자가 세고 그러니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오라 그래도 저리 못 온다. 그냥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하여서. 이게 지금 참.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나도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기도로 나눠주고 말씀 전파하는 걸로 전도하는 걸로 뭐 요즘에는 전도 방법도 그 옛날에는 꼭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가까워 방문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전도 방법이 어떻습니까? 뭐 다양하죠. 어떠셔요? 이 핸드폰에 카카오톡에다가 이메일에다가 뭐 SNS에다가 뭐 하여튼 이 복음 전하는 통로가 핸드폰 안에 꽉 들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손가락 전도한다 그러더라고. 손가락 전도.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뭐 이런 거 보내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 직접 가서 하는 방법, 또 뭐 사랑 실천하면서 하는 방법, 기도해주면서 하는 방법, 다양하게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초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였고
우리에게 또 나가서 초청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초청을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초청하는 사람들로서 또 초청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10명 초청하면 1명 올까 말까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옛날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밥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빵 주고 사탕 주고 뭐 그러면은 다 와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막 다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깨닫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밥 주고 사탕 주고 뭐 맛있는 거 줘가지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삶의 질이 높아져 있고 먹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풍부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청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이 알아주든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즉 어떻게 해요? 산으로 산으로 나가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뜻을 이뤄 나가신다면 아마 이번 사경회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교회 나가던 사람이든 안 나간 사람이든 관계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이제 448장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12월 달에 있을 사경에 강사님들 놓고 또 봉사할 분들, 헌신할 분들,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 마귀 역사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올 수 있도록 이제 내 자신을 위하여서 또 사경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세상 온갖 시험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 비암하게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니 방패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